예수님을 믿으면 노인도 행복하고요, 어린 아이도 행복하고요, 정치인도 행복하고 과학자도 군인도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령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150명의 임사 체험자들 얘기를 기록한 책이나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삶이란 책의 내용들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를 보고 체험하고 다시 살아났지만은 이 사람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이처럼 잠시 살아났다가 죽은 이 사람들을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같이 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했는데 가서 다시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고를 보냈다가 다시 그것도 취소하고, 화장터 잡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다시 취소를 하고, 이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이게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갔다 왔다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꿈에도 나타나면 안 돼요. 죽고 나면은 죽은 그 부모님이랄지 보고 싶어서요, 꿈속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 출장 나와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난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자다가 일어나서 명령 기도하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모님이랄지 누가 꿈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몸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요.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들 기도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잠시 후에 다 죽습니다. 이곳에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자,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도 임사 체험자들처럼 살아났다가 잠시 후에 다시 죽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이처럼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박역거세라는 사람이 알에서 깨어났고, 그리고 단군 신화 이런 신화들처럼
예수님 부활, 이것도 신화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당연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믿어지질 않지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요, 성경에 수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책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 그리고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 같은 분들도 책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예수님 그 당시의 내용을 기록한 책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내용들이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처럼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것이 무슨 의미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에 주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보여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증거는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걸 통원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하시자 무수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무섭게 일어나는 그런 풍랑이 잔잔해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썩어버린 사람도 나오라 말씀 한마디 하시자 그냥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령이 새로워져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깡패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도요 순한 양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어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까요? 뭐 때문이지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한평생을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탐욕, 절망, 살인, 괴로움, 전쟁, 죽음 같은 이러한 불행들이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불행이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불행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가요? 이 모든 그 원인이 뭐지요?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대략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30조 개의 이 세포 속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죄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30조 개라는 이 세포 속에 각각의 죄의 유전자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유전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아무리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 할지라도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서 평생을 참선한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이 죄가 다시 내 안에서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만민들이 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짓 중에 범하면 그는 흠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개인이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죄가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각 지파의 대표인 족장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우리 22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의 앞 범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족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은 그를 덮고 있는 죄,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 우리 13절 한번 보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민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은 민족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져요. 그리고서 그 제물이 죽으면은 민족의 죄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죄 사함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민족의 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인류의 죄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원리 이해되시는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류를 대표하는 어느 누가 제물에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다 같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 그 마지막 선지자가 인류를 대표하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영의 눈이 확 열려집니다. 예수님에게 자,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 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다음 날 요단 강 쪽으로 예수님 쭉 오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는 겁니다. 이때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예수님이 속죄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양 저 어깨에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다 얹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 사함의 법, 와, 여러분들 놀랍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물은 죽어야 죄 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처럼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온갖 죄의 덩어리, 죄로 가득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사람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감격스러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격스러워서 이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두 번째,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제한적인 사람들만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육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은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치료해 주시고요, 앞길을 열어주시고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루를 믿어도 행복하고요,
평생을 믿어도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아원에 있어도 행복하고요, 양로원에 있어도 행복하고요, 감옥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노인도 행복하고요, 어린 아이도 행복하고요, 정치인도 행복하고 과학자도 군인도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령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는 토요일 날 목양실에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어제도 보니까 주방 봉사하고 또 계란 준비하고 전도하는데 불평하거나 언성 높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행복한 그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옆에서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의 주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심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천만금을 준다 한들 이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며 주님께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요,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관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임종하게 되어지면은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에스코트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종할 때에 천사가 아닌 마귀가 와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감옥인 지옥으로 던져 놓지요. 불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임종하는 순간에 이러한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임종을 두려워하지요. 내가 알고 있는 어릴 때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내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안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녀들이 그 옆에 한 명도 있지 못하고 다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병원에서 입관할 때 제가 본 내용입니다. 혀를 깨물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숨이 멈추는 사람도 있지요. 자,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임종의 모습이요, 다들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지요?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죽음이 잠자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임종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오랫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은 목욕을 시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다 드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더니 자녀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또 어미를 이렇게 끝까지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간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감사 기도를
겠죠. 그리고서요, 그 기도가 끝나자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숨이 멎은 그 후 얼굴에 피어나는 그 기쁨,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요, 장모님도 그렇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무엇 때문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평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임종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임종 그 자체도 영광인 것입니다.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죽음 앞에서도 두렵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감격스러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벗어나서 행복하게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될까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여러분 되어지는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감동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세상을 여러분 뜻대로 살아오신 분들 계시는가요?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세요. 오늘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하면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